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경건에 힘써주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총 몇 가지죠?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28장은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매일 드리는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그 의미가 쉽습니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2마리씩을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물론 이때 어린 양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태울 때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9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물입니다. 안식일에도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때 드리는 제물은 매일 드리는 번제물과 같습니다. 다만 매일 드리는 번제물은 어린 순양이었다면 안식일에 드리는 순양은 그냥 순양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는 안식일에만 드리는 번제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도 같이 드려야 되죠? 네, 원래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물도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번제물인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나눠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번제물은 11절에 나오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물입니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기서 말하는 초하루는 매월 첫날을 뜻합니다. 이날에도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제물은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 각 제물마다, 다시 말해 제물 1마리씩 태울 때마다 소제도 섞어서 드려야 합니다. 전제도 빠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때도 안식일 때와 마찬가지로 뭐도 드려야 합니까? 상번제도 드리고, 만약 이 날이 안식일이 겹치면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물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날에는 속죄 제물도 드려야 합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첫날에는 상번제,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바쳐지는 제물을 보면 매일 드리는 번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물은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 마지막으로 속죄 제물인 순염소 1마리입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제물의 숫자를 더해보면 양이 총 11마리, 숫송아지 2마리, 순염소 1마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드는 생각은 가난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죠. 하지만 사실 이 두 번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제사는 개인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그리고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관점을 바꿔보면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그만큼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더욱이 매일 드리는 번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거기에 더해서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오늘 번제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물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물을 그 정한 시기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헌물로 번역된 단어는 고르반이라는 단어인데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내 헌물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에도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제물의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물을 내 음식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여기서 음식으로 번역된 단어는 빵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물은 그저 가축을 태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은 비록 제단에서 불타 한 줌의 제가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드시는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뭘 차려드리는 것이죠? 아침상과 저녁상을 차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향기로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영어 성경들은 기분 좋은 향기, 달콤한 향기 등 다양하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진정시키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이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진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번제물을 태워 그 냄새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 쉼 없이 냄새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뭐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번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1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레위기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물을 드림으로써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라. 이 규정들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회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지막 구절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생명의 말씀을